이 시간 진리와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하는 인생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교도소 방문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종교 시간에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마친 이후에 그 제소자들과 함께 나눔을 갖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각자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 중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는 말들이 내가 그때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역을 몇 번 감당하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선택에 실수를 하게 되고, 나중에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후회를 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정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빅데이터 세상인 이 현대 21세기에는 정보가 곧 힘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 정보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옳고 그름,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을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의 그런 순간순간의 업무의 일들 중에서,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앞에서, 청년들의 취업의 문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고,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쌓은 지식과 우리가 가진 다양한 정보들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의 진학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취업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어느 직장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직장에서 업무를 감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효율적인 것인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서의 지식과 정보를 통해 바르게 분별하여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 결코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세상에서의 지식과 정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고, 이 영적인 분별력은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결코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와 거짓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객관적인 사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바로 거짓을 뜻합니다. 진정한 참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져 있는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원받아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발견케 하신 그 진리를 통해 영적인 문제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본문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진정한 참된 믿음의 성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단순히 이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AD 90년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의 시기가 됩니다. AD 92년에서 한 96년 사이에 이 서신을 기록하여서 자신이 세운 공동체에 전했던 겁니다. 이 서신을 전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믿음의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띈다고 해서 우리와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비유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네 군데의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하나는 길가이고,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밭이고, 하나는 옥토입니다. 어디에 뿌려진 씨앗이 알곡을 맺습니까? 옥토에 뿌려진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옥토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다 뿌리면 되는데 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왜 가시밭에 떨어지는가? 씨를 뿌리는 방법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밭에다가 구멍을 내고 하나를 하나씩 씹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씨를 흩날리는 방법으로 뿌립니다. 흩날리다 보면 우리가 마련해 놓은 옥토에 뿌려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흩날리는 바람을 따라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부러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부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밭은 어디입니까? 네 가지 밭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옥토인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이 그만큼 수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서 알곡만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알곡 가운데 오늘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알곡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알곡 가운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그 안에 썩히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러한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의 길로 빠져들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와 또는 우리가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그런 거짓된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구주 되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장래에 다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구속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 그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믿음의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의 진리를 믿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글로만 적혀져 있는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들어진다면 또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믿음의 성도를 구별하여 알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가? 거짓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의 고백이 결국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인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은 경건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인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진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믿음의 성도는 그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진리의 문제 앞에 한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람은 진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진리를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타협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그 진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친구로 벗삼아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과 거짓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세상의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코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세상의 그 권세 앞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진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가 그들을 이미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단과 악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이루셨고 그 이루신 승리를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는 패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 떤다면,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우리가 주눅 든다면 우리는 때로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그 악한 권세들의 공격이 더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그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친구들과 놀다 보면 괜히 용감한 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 있게 뛰어내리면서 너도 한번 해봐라고 권유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권유할 때 그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내비치는 자신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그 친구들과 놀던 옛날 장소에 가보면 우리가 그렇게 뛰어내리지 못해서 무서웠던 그곳이 실제로 높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작은 담벼락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용감하게 뛰어내리고 난 뒤에 약간 비웃음과 조롱 섞인 표현으로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괜히 우리가 그 말에 주눅들어 다시 못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문제지만 우리가 그때 뛰어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그 문제가 주는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시험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와 시험과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시험과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시기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은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앞두고 그가 친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임에 대한 메시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이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의 원수된 그 사단이 하나님 발 아래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미 그로부터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통해 바른 영적 분별력을 얻고자 힘써 수고하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바른 영적 분별력을 얻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참 자녀인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을 통해 우리는 가라지를 걷어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히 세워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전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와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말하는 말들,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끝을 가보면 결국 우리와 다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까지도 결국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이요. 우리의 삶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음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을지 모르는 또는 우리 삶의 주변에 있을지 모르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고 세상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맺는 열매는 죄의 열매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위해서 어려움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을 통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고 교통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